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인데 이거 어제 읽었으니까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33절, 34절, 35절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행악자들과 함께 같은 십자가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운데,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가운데 우뚝 해골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서 지금 십자가에 걸려 계시고, 이 한쪽에는 또 이 한쪽에는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해골못 이 근처에서 누가 죽었어요? 여기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는단 말이에요. 참 희한스럽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행악자들과 같은 취급만 받아도 참 그것도 양반인데 이들보다 훨씬 더 흉악한 아주 저급스러운 흉악범으로 지금 예수님이 취급을 받고 계신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가운데 계시잖아요. 뭘 보면 압니까?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흉악범을 내주라, 정치범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주고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예수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 양쪽의 그 흉악범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울고 웃는 여러분들의 오감육정을 총동원해 보세요. 총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냥 이 예수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이 죽음을 통하여 이 인류를 내가 구원할 수 있으니 내가 고맙겠다,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마냥 하나님의 감정이 이런 감정이실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능욕하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시작입니다. 끝이시에요. 창조요 심판자입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만 하신다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하셨으니 끝을 내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건 그냥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를 벗어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그 공의를 벗어난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저께 제가 이걸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중재를 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재 역할이 호의호식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중재했으면 이게 맥혔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근본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을 막 떵떵거리며 통치하고 막 다스리면서, 야 저기 저 배가 고프구나, 저 좀 떡 좀 갖고 오너라. 없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갖고 오면 되잖아. 뭐 이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실 일 없지만 그런 이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인간들을 중재하셨다면 아마 이 중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있으실 것이고 듣지 않는 것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의하여 심판하고 아주 쓸어 버리고 싶을 이 진노가 아주 하나님의 모든 꼭대기에 이게 꽉 차 올라오게 한 이 인간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에 의하여 매맞고 죽임당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종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왕이신데 말이죠.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리에서 왕이신데 말, 두보로 또 갖지 아니하시고 고운 모양과 흠모할 모양과 풍채도 지니지 못하신 그분이 그것을 알아야 될 자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러 오신 이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보로 쫓아도 없는 그 중에 한 옷을 그들에게 벗어다 주고 풍채도 없는 자신의 육신의 살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고 고운 모양 이 혈기도 없는 자의 그 피를 짜서 그들에게 생명의 새 언약의 약속으로 짜주셨단 말이에요.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예요. 비천한 자보다 더 낮은 자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분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자들을 하나님에게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정말로 꽉 찼는데 얼마나 분노가 꽉 차셨으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에게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세연중앙께서 예수 피의 약속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피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피의 설교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의 콧구멍 속에서는 그 피비린내가 나냐 말이에요. 그 피비린내가 이 하나님의 예수의 피의 복음을 약속 삼는 이 말씀이 내려갈 때 저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지까지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셨다.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피를 본 자요 만난 자는 아닌 거예요. 예수를 봤으나 만나지 못한 거로 여러분들은 이 들림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입만 열면 예수피인데 이 예수피를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했걸래? 그 예수피를 매일 듣는데도 그 피의 체험을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오늘 어떤 학부모에게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기다려. 아유 목사님 우리 애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집사님 기다려.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나 29살 때 예수 만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우리 엄마 사모님이고 나 29살 때 만났어. 예수 29살 때.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머리에 불을 내서 왔든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지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게 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나야지 예수의 피의 약속이 이런 것이구나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쪽으로 갔는데 왜 막혀 있습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왜 또 막혀 있어요? 이쪽으로 갔는데 또 왜 막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만나신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잘 됐냐 못 됐냐 돈 벌었냐 못 벌었냐 공부 잘했냐 못했냐 이 보여지는 것으로 생사화복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이 나를 가로막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겨 넘어가야 됐다는 의지가 불타올라요. 의지가. 그래야 그것이 길을 열어주죠. 길을 그래야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막혀 있냐 이거예요. 왜? 피는 알되 피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는 알되 예수를 체험치 못해서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를 아시냐고. 도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주님 앞에 나와 11조 못하는 거, 기도 못하는 거, 전도 못하는 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안다면 원통하죠. 이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이 원통하죠. 원통하죠. 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성도들이 듣고 보는 자가 아니고 만지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에이, 그럼요. 이 마음이 아파요. 365일 피 얘기만 하는데. 자,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빠뜨려야 될 그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 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들을 돕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의 흘리신 피를 보고 이 자들을 심판해 버릴 수가 있어야지. 피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피를 흘린 자가 아버지여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 이것들을 쓸어다 갖다 버려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얘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들이 나를 지금 피 흘리게 하고 있지만 얘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를 보고서라도 내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중에서라도 내가 당신께 중보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이들의 손에 내가 중재해야 할 대상들, 이게 천재가 됐든 등신이 됐든 바보가 됐든 이 자들에 의하여 흘림당하는 이 피 흘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올려드려 놓고 이 피를 보시고서라도 당신 아들의 생명, 당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 권세, 권력,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이 아들 예수의 이 피를 보시고 내가 중재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진노 중에 계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진노가 이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것도 내가 알고, 딱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들에 의해, 형편없는 이들에 의하여 흘린 이 피를 당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영광으로 올려드릴 터이니 이 피를 보시고, 이 흘리는 피를 보시고, 진실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쓰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시게, 지금 얘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이들에 의해 죽임 당하지 않냐, 억울하면 당신이 억울하겠냐, 내가 억울하겠냐, 지금 나도 지금 하늘의 12영을 명하여서 쓸어버릴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그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것도 들으셨지 않냐고 말이에요. 내가 수제자한테도 내가 배신당하는 것도 보지 않았냐고 말이지. 내가 그들에게 능욕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보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언제 한 번 승질이나 내냐고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보다도 못한 그놈들에게 내가 매맞고 능욕당하고 찢어지고 죽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하여 희생당할 때 흘렸던 이 피, 이렇게까지 피를 흘리고서도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나도 창조주 당신의 독생자요, 본질이 당신과 같은 전지전능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얘들의 아무것도 모르는 허망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모르겠냐. 그런데 그 허망한 자들에 의하여 피 흘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 흘린 피를 당신에게 약속과 중보의 유일한 도구요, 요소로 두고 담보 삼고 허망한 지식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을 중재할 때는 뭔가 내 속에도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에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줄. 진노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다만 이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위에 그 진노가 얼마나 바래요. 어제 읽었던 로마서 5장, 로마서 2장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언제 바라시겠다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 때, 흰 보좌 심판 때. 거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무릇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는 사람 제외, 뭐 중들은 먼저 올라오고, 뭐 목사 제외, 장로 제외, 권사 제외. 아니에요. 무릇 뭔 소리요? 모든 사람입니다. 무릇 산 자나 죽은 자나,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못한 자나, 이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모든 자를 전부 다 부활시켜 쫙 일렬로 세워놓겠다 이게. 그리고 그들의 행위, 어떤 행위? 이 예수께서 허망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를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찢어 당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이 예수께서 그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담보 삼고 허망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여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간곡한 요청과 이 아들의 간곡한 희생과, 아멘 아멘 아멘. 아, 여러분, 참 예수패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멍하면 어떡해요? 아니 좀 피 앞에 좀 온전해 좀 봐요 좀. 이렇게 듣는 태도를 바꾸래잖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여러분이 피 앞에 여러분 이렇게 멍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뭐 달라고 기도해봐요. 그게 정욕이지.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예, 장난이. 여러분 매일 365일 예수 피 설교 듣고 지옥 가면 어떡할랍니까 이런. 아, 우리 교회는 뭐, 아,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믿지도 않으면서 뭘.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믿었으면 여러분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복받아라 이런 설교 하시겠지.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집에 놓여있는 거울로 여러분들을 좀 보지 말고 말씀으로 좀 봐요. 말씀으로. 예? 이걸 놓고 보면 내 견적 나오잖아요. 견적. 여러분 피 알아요? 아, 여러분 피를 아냐고. 피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피 없이.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담보 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요 어떤 계산도 없어요. 그냥 진실한 거 하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실함 하나 보인 겁니다. 이 허망한 자들 자기의 허망한 지혜와 지식을 믿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 줄 알지? 이게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허망한 자들, 허망한 지혜들, 자기를 무너뜨리는 지혜들. 아우, 나는 진짜로 너무 속상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뭐 단어 표현력이 뭐 충분하다. 아니요, 제가 단어 표현력이 어딨어 내 머리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됐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성경의 단어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릇. 여러분 이 무릇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들림을 받았어도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요 백보자 심판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를 심판받아요. 행위를. 형제 사랑했냐 안 했냐 이따위 행위야.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성도들 전부 다 율법에 메우는 거. 이거 어떤 행위겠어요? 자신의 허망한 지혜를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쯤이면 되겠지. 야 나도 교회 야 나도 세연중앙교회 집사야. 야 나도 세연중앙교회 권사야. 야 너만 세연중앙교회 집사냐? 괜찮아.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는 다 한 잔씩 하고 하는겨. 이게 다 요게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망한 지혜를 따라가나, 얼마나 허망한 지식을 따라갑니까? 이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허망한 여러분들의 지혜를 믿음으로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따라가지 말라 말이지. 그 어두운 길을 여러분 후라시 불구랑이 낫겠어요?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는, 어딘지도 모르지만 비춰주는 그 빛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불나방보다도 못해요. 이 밤에 불나방들은 막 라이트 비치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덤벼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풀라방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풀라방보다는 나야 돼. 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구나. 그러면 그냥 피 흘리기가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멍하고 있겠습니까? 피가 지금 철철 내려가는데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쌓였던 이 피로 알죠. 그 피로는 피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지. 여러분, 쉰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목요 예배 안 나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날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허망한 지혜를 따라가는 나의 허망한 지혜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피 흘리신 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어떻게 철야를 빠집니까? 예? 스스로 목요 철야 빠지기로 결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철야를 빠져요? 빠질 수가 없는 이날은 사실 여러분 밤새 기도하는 날이에요. 원래 밤새 기도하는 날. 수요일 나오고 목요일 날은 힘들어서 안 나오고 허망한 지혜 따라가는 거. 허망한 지혜. 그 지혜가 예수 찢어 죽였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찢어져 죽임당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를 하나님께서 봐달라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봐서도 그 피를 볼 때에 인간을 향한 진노와 분노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렇게 다 했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 좀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얘들 좀 잘 봐라 이게요. 이미 아담 이후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 당신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얘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요. 허망한 지혜를 따라가게끔 생겨먹었다 이거예요. 생겨먹었다. 응? 생겨먹었다. 이 허망한 지혜가 나를 찢었고 죽였으나 내가 당신과 근본이 하나요. 본질이 하나요. 당신과 본질이 하나잖아요. 본질이. 시작.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당신과 본질이 하나지 않냐 말이에요. 당신이 전지하면 나도 전지, 당신이 전능하다면 나도 전능. 응? 이렇게 전지하고 전능한 지혜가 내게도 있는데 이 전지전능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 허망한 자들에 의하여 계산 없이 의도 맞고 계산 없이 찢어지고 계산 없이 피 흘려 죽임당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내 흘린 피, 이 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지금 들어달라 얘기해요. 근데 그 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이들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요,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피가 이야기하시는 그것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여러분 가인의 핏소리는 조금 뉘앙스가 달랐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핏소리는 하나님께 뭐가 올라갔습니까? 아버지요, 아벨의 피는 아버지요, 저 가인의 엉아에서 내가 죽었다고 막 그 아픔과 고통과 막 신음소리가 올라갔는데 예수의 핏소리는 땅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는 이 예수의 피는 어떤 소리가? 아버지요, 나를 죽인 자들이 허망한 지혜와 허망한 지식과 허망한 믿음에 의하여 나를 죽인 것입니다. 나도 전지하고 전능한데 이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이 허망한 자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때 계산 없이 그냥 죽겠냐. 얘들의 허망한 지혜와 행위와 행동, 그 허망한 행위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 이거 보지 마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핏소리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핏소리. 이 예수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무슨 핏소리를 올립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허망한 지혜를 믿고 허망한 지식을 믿고 허망한 믿음을 믿고 나를 희생시킨 이들의 율법적 불순종의 죄, 허물을 덮어달라. 핏소리, 예수의 핏소리, 예수의 핏소리.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도 진노를 내리려다가 지금 전지전능한 장신과 본체이신 아들 예수가 자신의 손에 의하여 심판받아야 될, 그리고 지금 당장 심판해버리고 싶은 이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예수의 피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덮어달라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예수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뭘 부탁하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곧 이 피비린내 나는 이 모든 이 인들을 통하여 저들을 저렇게 허망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을 심판하여 당신을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내가 높여 드릴 것이고, 이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빠질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이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출해내는 구원자가 이 피를 통해 당신이 구원자가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억울하셔도 분노와 진노 중에 계셔도 이 피가 당신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만들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 드릴 터이니, 이 피를 보고 잠시만 참아달라 얘기해요. 잠시만 참아달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세주와 구원자 되신 자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믿음의 영이며 능력을 보좌하는 영이신 성령을 보내달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혜사 이름이 아니고 보혜사, 칭호 보혜사다. 그의 기능이 보혜사다. 돕는 자, 깨닫게 하는 자, 가르치는 자, 알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전투하는 자. 알았으니까 싸울 수밖에, 깨달았으니 싸울 수밖에. 알았는데 어떻게 안 싸워? 깨달았는데 어떻게 안 싸워? 봐요 여러분, 왜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되거나 안 되거나 감동하면 가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차장 저거 불가능해요. 저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어제 제가 가봤더니, 부산은행 가봤더니 불가능이야, 불가능. 그런데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뭘 보고요? 우리의 의로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분은 당신의 진노를 나로 진멸한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담보로 받으셨잖아요. 예수의 피를 담보로 보셨기 때문에 이 피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 피의 약속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이 피를 보시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공평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공평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이는 기회로 삼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공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예수의 피값을 현저히 욕보인 죄로 지옥에 가겠죠. 뉘앙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의 집중은 진노 중에서라도 지금 예수의 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예수 피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애저녁에 2000년 전에 쓸어버렸어야 돼요. 이게 애저녁에 쓸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피를 보시고 예수께서 중지하시는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응답 주세요, 열매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의 허망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따라가는 나를 보시고 진노가 차고 넘쳤을 줄로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차고 넘치는 진노의 분량보다 당신 아들 독생자가 내 손에 희생당하여 흘릴 때 흘리셨던 그 피로 하나님 당신과 나를 중재했던 그 사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의 사건, 그 피를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당신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것과 싸울 힘과 지혜와 지식 없는 나가 당신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피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피가 있는 사람은 한계를 안 봐. 피가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안 봐요. 가다가 안 되는 안이 있더라도 타기성이 있으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단 말이에요. 나 좀 불쌍히 여겨라.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이 내 육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이제 내가 살아가니 이제 남은 여생 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채우게 해달라.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고난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예수 고난은 없어. 뭐밖에? 오직 예수의 피의 약속 붙잡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정확하진 않아도 내용은 이해가 되겠죠.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자기의 이 허망한 지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허망한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진짜예요. 솔직히 나는 이게 허망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허망한 지혜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 허망한 지혜에서 원초적으로 자기는 허망한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를 불쌍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심으로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봤을 때. 여러분 그 진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기도 잘해가지고 지금 참고 있는 게 아니요. 마지막 강도보다 더 극악한 강도의 대접을 받고 추악한 자보다 더 추악한 대접을 받고 건장한 자들도 못하는 아주 그냥 육신이 호리호리한 이자가 자기의 살을 다 찢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고 새 언약으로 주고 참 음료로 주신 그 예수, 그 예수가 흘리신 피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담보로 걸어놓고 이게 당신께서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셨던 이 어린 양의 피로 완성된 예수 피, 내 피 아니냐. 이 피를 내가 당신 앞에 담보 삼을 터이니 나도 전지한 자 아니냐, 나도 전능한 자 아니냐. 당신이 틀림없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나를 통해 천지 창조하셨다고, 나를 위해 천지 지으셨다고. 당신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그런 자다, 그런 자. 그런데 내가, 그런 당신과 동등된 내가, 근본이 본체가 같은 내가 왜 이런 허망한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찢어져 죽임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냐. 이게 끌려갔냐. 아버지, 당신 지금 진노 중에 계시겠지만 내가 기필코 이 흘린 피로 인하여 이 자들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든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하여 당신이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세주가 되실 것이고 구원자가 되어 내가 당신께 영광을 올릴 터이니 참아달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나 이런 표현이 좀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 될 수 있지만 이해해도록 아무 소리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 마음 아프니까 아무 소리 말고 딱 40일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딱 40일만. 예?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받는 그 시간까지는 50일이지만 예수님은 40일에 올라가셨으니까 40일만 딱 기다려달라. 40일만 딱 기다려달라. 이게 40일만 내가 올라가서 상세한 얘기를 다 당신께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당신이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잠시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11조하고 뭐 전재산 갖다 바쳤다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피, 이 피가 마지막 하나님께 외치신 마지막 외침. 여러분, 피의 외침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 피의 외침을 아냐고 말이요. 예? 그 피의 외침을 따라가 봐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망치 집어지고 지금 백보자 심판대 열어놨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백보자 심판대를 열어놨다니까요. 지금 반시 동안 잠깐 동안 고요한 거요. 지금 망치 들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 뭐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찍혔대요. 이미 찍혔대. 반시 동안 잠시 고요할 뿐입니다. 언제 그때가 올지 몰라요. 언제 그 시와 날이 닥칠지 몰라.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의 진노는 모른다 치더라도 이 예수의 피가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오늘 그것이 내 속에 체험되게 해달라고. 체험되게 해달라고. 이 체험이 질병이 맞겠습니까? 저주가 맞겠습니까? 근심이 나를 맞겠습니까? 이 피의 체험이.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피를 담보 삼고 우리를 중재하신 이 중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직도 그것을 진노 중에 그것을 마음의 깊은 속에 응어리로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응어리로. 그래, 하나님이 뭘 봐야 이 응어리가 풀어지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 피가 이루신 거룩한 주일, 그 피로 완성하신 이 세상 심판자, 세상을 심판하신 일 11조,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피를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기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주님의 피 흘리신 주님의 몸, 이 교회를 향한 충성, 이 모든 것이 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라 이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피로 완성하신 7가지 계명입니다. 누가 11조 하냐고. 누가 11조 합니까? 피를 아는 사람, 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쳐다본 사람, 아버지 그 진노를 나에게 임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임금을 내 손에 희생한 아들 예수, 내가 허망한 지혜를 따라갔을 때, 허망한 지식, 아멘 좀요, 허망한 지식을 따라갔을 때에, 허망한 지혜와 지식이 믿음인 줄 알고 따라갔을 그때에 그 허망한 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체험으로 흘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피, 그 피 흘리게 한 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신 예수는 토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담보 삼고 중재하신 이 은혜를 깨달아, 이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앞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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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헌신, 헌물, 헌금, 감사, 감사, 감사. 이거 한번 하자 이거예요. 우리 고난 주간에, 부활 주간에 이거 한번 하자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하자.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 내가 이 피의 공로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그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진노 중에라도 허망한 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체험에 의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의 피를 더 크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 이건 내가 또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진노 두렵지 않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아. 뭐가 두려워? 이 예수의 피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러분 사랑해요, 뭐
아우 여러분 성전이 완공됐네요. 하나님께 영광. 아우 여러분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뭐 주차장이 세졌어요. 뭐 어린이 예배 뭐 건물이 구입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거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물으시죠. 그거 누가 이랬냐고. 그거 누가 이랬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네 속에 무엇이 그 예물을 드리게 했으며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거기까지 감사하는 자리까지 끌고 갔냐 이게. 무엇이? 우린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의 피다라. 예수. 내 허망한 지혜, 허망한 지식, 그것을 내 믿음 삼고 따라갔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피 흘리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피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재의 담보로 삼으시고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참아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은혜 앞에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자가 되라 이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큰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시는 겁니다. 부스러기. 질병에서 자유, 소주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아버지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여 올소이다. 저 허망한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 당신의 아들, 본체가 같으신 아들 예수가 그 피를 당신께 담보 삼고 나를 중재한 사실을 내가 우리 담임 목사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 당신이 세운 종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은 하지만 당신이 세운 종 아닙니까? 당신이 세운 종이 말한 것을 나는 당신이 말한 것으로 알아듣겠다. 그것이 오늘 내게 믿음이 됐다 이게. 그것이 오늘 내게 믿음이 됐다 이게. 믿음이 됐다. 상황의 두려움보다는 피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라 이게. 상황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보다는 이 피가 하나님께 나를 중재하는 이 중재의 소리를 듣고 감사해라 이게. 그래서 언제나 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겁니다. 항상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좀 더 낮아져라.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이 말씀이 틀림없이 여기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생과 구원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오직 그 피로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오직 그 피로만. 납득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 구원을 이루려고 예수께서 히브리 5장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소원을 올렸다. 중재하셨다. 중재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올라가서 설명하겠다고 40일만 기다려달라고. 넉넉 잡고 40여일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올라가서 당신께 내 흘린 피로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시죠. 구원자가 되시죠. 당신께 영광을 돌려놓고 이 피의 약속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일단 선물 한번 주어보고. 어떤 선물을요? 영생을 이루실 성령. 이게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성회까지 설교할 내용인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게요. 그 성령이 뭘 알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멈춰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혜와 지식, 믿음과 능력을 가르치실 거다.
하지만 기다려달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 자가 정말 나를 근본이 같고 본체이었으나 나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의 중재를 들으심이더라.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요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배워. 뭔 소리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라.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뜻, 이 핏소리, 피가 이야기하고 피가 말하는 이 핏소리를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근원이 되게 하신지라. 영원한, 아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분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고난 성회를 마치려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외치는 소리 질러대게 도와주시고, 움직이게 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피의 약속만 바라보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너끈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엉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